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25일 사랑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작은 제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믿고 우아하게 작은 예수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들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믿고 다시 한번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믿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뗄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믿고 우아하게. 아멘. 이 시간 김진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진정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함인데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산 거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마술의 지팡이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거 그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깊이 새겨서 정말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 정인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 모든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언제나 들어주시고 빠른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마가복음 8장 29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우리 조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주에 에어컨 틀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두껍게 옷 입고도, 아우, 추워, 이러고 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예, 건강 좀 조심하십시오. 또, 오늘 줌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건강하고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요 몇 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빵 5개랑 생선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자꾸 행하시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네, 맞습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시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빌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드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이렇게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특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사람들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또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하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 비유했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거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엘리야도 사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은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거죠.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보기에 나는 누구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신 것이었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조금 의미가 변했어요. 어떤 의미로 변했냐면 마지막 날에 나타날 메시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약간 바뀌었죠. 베드로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고백을 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랜 동안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1000년 동안 주변 열국 제강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아주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많은 고통과 수모의 역사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 나라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보다 강력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길 고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나라를 다윗 왕 때부터 강력하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대적을 무찌르고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서 해방시켜주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긴 하지만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죠. 그렇게 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 매여있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던 모습과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척 당황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항의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부탁한 게 아니라 막 화를 내고 항의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항의를 듣고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우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을 위해 살도록 자기의 욕심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죠. 나의 소중한 생명까지 맡겨드리며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제자들과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찌르려 함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욕심과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사랑부 여러분, 여러분도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래요. 언제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래요. 기도하고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그 생각 주신 그 모습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꽃동산의 사랑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사랑부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신 그 발 사랑 새겨놓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들 귀하게 바라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또 환절기에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 아픈 일,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 또 지켜주세요. 또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힘쓸 수 있는 꽃동산의 사랑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